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나 이런 걸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무거워서 너무 이게 감당하기에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강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앞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차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이게 다혈질적이고 또 외향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냥 덤벙덤벙 차고 나가고 담대함이 강해서 내향적인 사람이나 또 소극적이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난 이거 못해 하면서 뒤로 움츠러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앞으로 차고 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엄청난 진리, 그리고 인류의 구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4함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그 은혜로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평안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이 진리를 전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차가 나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베드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앞으로 차고 나기보다는 뒤로 움츠러 들어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기 잡으려는데 하는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뒤로 물렀을 때도 있고 또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머물렀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고스톱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고 하면은 가는 거고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거고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지금 물렀을 때가 아닌데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호칭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몬에게 네가 지금 시몬인데 장차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걸맞는 새 이름이 그렇게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시몬이었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주님이 더러 옛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험에 들어있을 때라든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할 때, 얼라 같은 짓을 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옛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듭난 나와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따라가려고 결정하면 새 사람, 거듭난 나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난 못해 뭐 이래 옛사람으로 이렇게 의기소침하든지 또는 나의 죄성 따라서 옛 죄성을 따라서 난 그래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옛사람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기분 나쁘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는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부르십니다. 사실에 입각해 우리를 대하십니다. 은혜가 떨어졌으면 은혜가 떨어진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범하게 그냥 높여서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따라서 정직함으로, 언제나 정직함으로 써야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목사인데 가면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서는 겁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움찔할 겁니다. 갑자기 왜 얘 이름을 부르시지? 베드로의 느낌이 좀 싸해질 겁니다. 긴장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아가페오메, 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필레오입니다. 우정의 사랑이에요. 격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원래 이 사람의 기질은 무조건적,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할 성격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았고 무너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사랑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응답한 그 베드로에게 말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주고 영혼을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두 번째 또 주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양육, 먹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먹여야 돼요.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요 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치리하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잘 통살하고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주님은 아가페오메, 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우정으로 대답한 이유는 저의 연약함들 때문이지요.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오메 라고 묻지 않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필레오로 묻습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이제 격을 낮추어서 아가페오메가 아니고 필레오로 말하니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넘어진 것도 아시고 나 쓰러진 것도 아시고 저주했던 것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꿈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다 꺾여버리고 민족 구원,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이런 꿈도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결이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아시고 베드로는 또 자식이 있었어요.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처자식이 있어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사명을 계속 일깨우시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장성한 양들에게는 단순하게 먹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어야 되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두들 팬단 말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돌봄이 절대적 돌봄이 필요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난 양들은 쳐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은사와 재능에 걸맞게 길을 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또 그의 삶의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주도록 쳐야 됩니다. 그들도 또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양식, 좀 더 장성한 자에게 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가페오메, 필레오.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간격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베드로의 절망, 나는 안 돼.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 좌절감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18절의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에 너 순교의 자리에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고 미끄러졌지. 근데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저한테 얘기하면 섬뜩할 겁니다. 왜요? 아주 죽고 싶지 않았어. 근데 베드로는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장 깊은 헌신인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에서 베드로 예수님과 쌍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그 좌절감, 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구나 하는 좌절감에 주님이 말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순교의 제물 될 거야. 너 과거에 순교의 자리 미끄러졌지. 하지만 너 나중에 순교의 제물 된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치료한다 할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도 있지만요. 따라서 깨어진 꿈의 치유, 깨어진 꿈에 대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쫓아가겠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려 했던 그것에서 미끄러진 아픔, 그 상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 때 되면 너 나한테 필레오라고 대답하는구나. 그래, 필레오로 사랑해도 좋아. 나는 너의 그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노라.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네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회복되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까지 열흘간의 집중적인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 입에 불을 담아 주십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난 스승과 같이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의 좌절된 꿈이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 또 12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 제일교원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에 또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에서 한없는 주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의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우리를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머물라는 것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소중한 사명의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